계속해서 저희가 사도 바울이 걸었던 2차 전도 여행의 길을 따라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참 감사하게도 요즘에 군대가 참 복잡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무사히 휴가 나온 3명의 군 지체가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 중에 군대 이야기가 있어요. 자매들은 정말 재미가 없겠지만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매님들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애 낳는 이야기로 아주 풍성한 이야기거리를 나눔과 동시에 형제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눈총을 받게 될 겁니다. 군대 이야기 또 애 낳는 이야기, 이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놀라운 기쁨, 무사히 제대했다는 기쁨, 아이를 출산했다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너무나 힘든 자리이지만 어쩌면 마음 한편에 소중한 추억이 있는 이야기가 바로 군대 이야기고 애 낳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군대와 같은 곳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출산의 자리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까지 가기까지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곳에서 그 고통이 변화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교회,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사실 사도행전의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지만 우리 다시 한번 좀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봅시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너무나 강렬했던 체험이었어요. 빛이 강렬하게 비치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앞을 볼 수 없었던, 그래서 3일을 금식하면서 내 눈 어떡하지, 내 인생 끝났네 라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나니아가 기도해 줌으로 눈이 열려지는 체험을 했던 체험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체험이에요.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입에 거품을 울면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지나가다가 맛있는 음식점 하나를 찾아도 사진으로 찍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누군가 꼭 가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인생의 주인이신 내 생명의 전부를 알 수 있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그 경험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라비아에서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자기의 고향으로 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무명과 고독의 훈련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셨을까? 내가 유대의 율법을 공부하고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초절정의 기관, 오늘날로 치면 행정과 입법과 사법부가 통괄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거기에 70명의 위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이런 놀라운 권력을 갖고 있는 나를 부르셔서 왜 이 구석에 처박아 놓고 아무도 쓰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 의아한 생각이 있을 그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불러서 우리 같이 사역합시다. 당신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나는 사람을 세우는 걸 잘하니까 우리가 팀워크를 발휘하면 이 교회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초청해 줬어요. 이 부르심은 바울에게 너무나 감사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취업이 어렵잖아요. 제가 2012년에서 2013년을 넘어가는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20, 30대에서 물론 결혼한 사람도 포함이죠, 취업을 구하는 인구가 30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근데 2013년이 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는 14,000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취업이 어려우시다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상황이 그래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력서를 100통이 넘게 쓰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거죠. 그게 1년, 2년 지났는데 어느 순간 어떤 기업에서 우리가 당신을 채용하고 싶습니다. 와서 면접 봅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 그 기업과 뭐 친인척 관계가 아닐지라도 나를 불러준 그 기업에 대한 굉장한 애사심이 생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가 홀로 무명과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가 배웠던 그 수많은 학식과 경험과 체험이 아무런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바나바가 그를 불러줬어요. 이 부르심은 너무너무 감사한 부르심이죠. 아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체험했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또 바나바가 나를 불러줬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충성되이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쫙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안디옥 교회 2명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어요.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잘 세우는 바나바와 가르치기를 잘하는 바울, 이 두 사람이 합력하면 그야말로 드림팀인데 서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2차 선교여행은 시작부터 꼬여 있다는 거죠. 시작부터 드림팀이 아니었어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자기 조카, 하지만 체력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아주 연약했던 사람, 이 마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딱 뒤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쫙 째려보는 순간 홀라당 있는 이불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경력이 있던 사람이 마가예요. 이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과 동행하다가 선교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나 그만할래요 라고 도망갔던 경력이 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러니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 간다는 것은 동역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견습의 관계이겠죠. 바나바 혼자 선교 사역을 해야 되면서 이 마가를 선교사로 키워내야 되는 그런 엄청나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 입장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바나바라는 아주 걸출한 지도자이자 훌륭한 동역자를 잃어버린 채 시작됐던, 어떻게 보면 불길하게 시작된 선교여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날 터키 지방의 복음, 그때 당시에는 소아시아라 불렸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길 원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자꾸만 길을 막으시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가지마 라고 막으시는 게 아니라 계속 막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막 가다 막히고 저리 가다 막히고 막혀서 가다 보니 드로아라는 곳까지 온 겁니다.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울 내가 너를 유럽 그리스로 보낼 거야. 그러니까 아시아에 한눈 팔지 말고 유럽으로 와. 그래서 드로아 간 거 아니에요.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계속 막히다가 어쩌면 막다른 골목처럼 도달했던 곳이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되고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 선교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해서 갔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에요. 맞죠? 근데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다음날 도시에서 추방됐습니다. 빌립보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갔습니다. 3주 전도를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폭동이 일어나서 야밤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도와줬던 야손이라는 사람은 폭도의 무리에 끌려가서 아마 심하게 두드려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베레아로 왔어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데살로니가, 베레아랑 데살로니가랑 40km 떨어져 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40km까지 원정 와서 40km 잘 실감이 안 나십니까? 여러분이 당산역에서 천호역까지 걸어가시면 40km가 좀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좋은 한강 도로변에 자전거 도로가 없었어요.
아마 걸어갔겠죠. 무리를 지어서 뭐 식량도 싸고 뭐 무기도 싸고 갔겠죠. 베레아에서까지 와서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쫓겨나는데, 이때 쫓겨날 때는 얼마나 긴급했던지 바울은 함께 있던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못 쫓겨나고 혼자 쫓겨났어요. 그리고 아덴, 오늘날 아테네로 유명하죠. 이 아덴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당시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어요. 아레오바고, 아크로폴리스라고 하죠. 성경에는 아레오바고라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을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도 한 지식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인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면 좀 골이 띵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조롱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조롱했다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한번 들어보지 뭐. 하지만 그것은 듣겠다는 의사는 아니었어요. 소수의 몇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에 반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왔던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라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시작부터 드림팀도 아니었고 막히다 막다른 골목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왔는데, 첫 번째 도시에서 수없이 두드러 맞고 그 다음날 추방되고, 두 번째 도시에서 3주 만에 폭동이 일어나서 나를 도와줬던 사람은 끌려가고 나는 야반도주하고, 세 번째 도시에서는 동역자를 챙길 틈도 없이 혼자 급하게 도망가야 했고, 아덴에 와서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조롱을 당했던 경험의 소유자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한편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책임은 지셔야죠. 사도 바울이 본인의 계획으로 간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막히는지 바울의 모습이 참으로 힘겹기만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풀리는 것은 아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우리의 바람이지 성경의 진리는 아닙니다. 제가 하나의 예로 너무나 일반화시킨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막 가버나움에서 겁나게 많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셨어요.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되실 때에 자리에 앉아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의 기록을 단번에 읽으신다면 예수님의 삶은 정말 힘겨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쉴 틈이 없어요. 잠잘 틈이 없어요. 예수님도 너무 육체적으로 권고하시니까 안 되겠다, 광야로 가야겠다. 그럼 사람들이 광야로 오고요. 안 되겠다, 이스라엘 떠나 두로로 가야겠다. 두로로 가니까 거기서도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도무지 쉴 틈이 없고 먹을 틈도 없고 잠잘 틈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치시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치료비를 안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또 만병통치 의사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에 사람들을 급하게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야, 배 타고 저 강 건너편 가. 강 건너편은 아시겠지만 이방의 땅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몸이 권고하셨는지 이방의 땅에 가서 잠깐 쉬어야겠다, 잠깐 잠이라도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 먼저 보냅니다. 한꺼번에 가면 배 타고 따라오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밤에 산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하시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말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제자들이 누굽니까? 30년 넘게 갈릴리에서 굴러먹은 어부 출신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어부들은 갈릴리에서 폭풍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어부들이 이제 막 폭풍을 이제 뚫고 잘 가려고 머리를 쓰고 기술을 짜내고 막 전략을 짜내는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돼버린 거죠.
제자들 생각에 아뿔싸 나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 풍랑이었어요. 근데 마가복음 6장 48절의 기록을 보시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힘겹게 노 젓는 모습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이 가라 그러셨잖아요. 배 타고 강도 건너편 가. 이거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풍랑이 일었어요. 고난이 임한 거죠. 순종하는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장 가셔서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느낄 그때에 예수님은 분연히 일어나서 물 위를 통통통통 걸으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게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모든 길이 다 형통하다라고 생각된다 하신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꾸고 싶어 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꾸는 순간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나서 노예로 팔렸어요. 열심히 살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완전히 잊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이요. 그렇다면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모든 길이 열렸기 때문에, 환경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재정이 열리고 사람들이 열렸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다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왔더니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을 씁니까? 저 시험 들었어요. 저 상처받았어요. 저 낙심했어요. 라는 표현을 쓰죠.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래요.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사도 바울은 우리랑 종자가 달라서 믿음의 레벨이 달라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낙심할 수 있냐? 아닙니다. 바울도 낙심하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고린도전서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에 왔을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상처와 낙심과 좌절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마치 공을 들어서 바닥으로 팍 던졌을 때 바닥을 빡 내리찍는 그 순간에 공이 겪게 되는 굉장한 충격과 같은, 나는 바닥에 와 있고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그러한 상태가 바로 사도 바울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홀로 고린도에 와서 말할 수 없는 낙심 가운데 차마 입을 열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할 용기도 없고 마음도 없고 체력도 없는 바울의 옆에 누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던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감사하게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천막을 만들면서 아마 앉아서 도란도란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저에게 이런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기도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바울도 물론 낙심했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고 그에게도 하나님을 향해 뜨거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영적인 게이지가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마치 공을 집어 던졌는데 바람 빠진 공을 밑에 던지면 퍽 하고 그냥 멈춰 있겠지만 바람이 가득 찬 공을 집어 던지면 통 하고 튀어오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는 공 안에 바람이 점점 들어가면서 그에게 회복 탄력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위로 오를 수 있는 준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헤어졌던 디모데와 실라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와 실라를 왜 헤어졌는가?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과 헤어지면서 베레아에서 헤어졌잖아요. 걱정이 돼서 데살로니가를 갔다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폭도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난을 일으킬 정도면 거기에 개척된 지 3주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작이 났겠구나 라는 생각에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보고 와서 전해준 소식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서 데살로니가 속해 있는 마게도냐 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도시고 마게도냐는 도와 같은, 주와 같은 개념이에요. 마게도냐 주와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가야 주까지 믿음의 좋은 소문이 많이 퍼졌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준 거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전도하다 쫓겨났으니까 그 교회는 아작이 났겠구나, 열심히 수고한 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겠구나, 열매가 없구나 라고 낙심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고 바울을 간절히 보길 원한다는 바로 그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기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점점 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사도 바울의 대적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데 유대인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라 전하는 이 신성 모독한 인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 중에서 꼴통 보수 유대인이 누굽니까?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회당장은 절대 믿을 수 없어.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 사람이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점점 바람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게도냐 환상 보여주시고 이런 방구 고난받을 때 언급이 없으셨던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완전히 바닷 가운데 좌절해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고린도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네 가지 기억하십니까? 이후에 그의 평생 동역자가 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두 번째, 그가 수고했던 복음의 열매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난공불락의 문제라 생각됐던 회당장이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네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힘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쩌면 2차 선교 여행에서 그 수많은 고난의 역사는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금 회복되어 그 이후에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바울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 체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바울에게 고린도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리, 나의 모든 영적인 체험과 은혜가 바로 그곳에서 기반하고 있는 자리, 그런 마음의 영적 고향과 같은 자리가 바로 고린도예요. 이후에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는 자리,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자리,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문제도 나를 괴롭히지 않고 두렵게 하지 않았던 그때와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바울에게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도 문제가 있더라. 빌립보에도 문제가 있고 데살로니가에도 문제가 있고 이 고린도에도 문제가 있더라.
그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계속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아시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믿기 힘든 상황,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늘 위기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늘 위기였으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위기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들의 신앙을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를 통하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 극복하는 것이 과제이지, 문제를 생각하고 그래 교회 다 그래, 이 교회도 그래,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 이 바울에게 이 영적인 고향과 같은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분열이라는 문제였어요. 이 교회에 파가 갈렸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이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곳에 오게 되는데 이제 교인들이 패가 갈리게 된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 나는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 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으뜸은 베드로지, 베드로가 좋아. 뭐야, 그냥 예수님이 최고지, 예수님이 좋아. 이렇게 4명의 파가 생긴 거예요. 물론 이 의도는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문제는 이 4가지 파가 나뉘어져서 서로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감정으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체험했던 그곳이 아주 안타깝게 됐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수성입니다. 이 고린도는 당시에 해상 무역을 주로 하던 아주 번영된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아주 번영된 도시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는 12명 그리스인들이 믿는 12명의 신에 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 무엇이 유명했냐면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신전이 가장 크게 지어졌던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이 아프로디테에게 제사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해상무역이니까 사람들이 주로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날씨에 따라서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무역과 해상의 안전을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아프로디테 신에게 갑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쳐요. 그러면 그 제사를 집전하는 사제들이 있겠죠. 근데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사제들은 다 여성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신전 안에 여사제가 무려 1000명이나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사제들이 제물을 받고 나서 이 제물을 신에게 바치고 제사를 드린 사람과 문란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까마귀가 많은 곳에 백로가 있으면 백로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정직하게 사는 것은 바보 같은 방법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복음 앞에 진실하라, 거룩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은 진실하게 살고 있는 너가 참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저 바보 같은 건 뭐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자 노력하지만 일단 그 도시 내 만연한 이 음행의 문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죠. 나만 그러는 게 아니야. 다들 그래. 왜 이러는 거야? 야, 너 아마추어처럼 왜 그래? 다들 그러잖아. 라고 팽배해 있는 세상 가치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공격은요, 바로 인간 본성에서 비롯된 공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후에 고린도전서를 편지를 보내고 나서도 교회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직접 방문합니다. 내가 가면 그 교회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생명의 복음을 받은 생명을 빚진 자이나 사람의 악한 본성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죠. 나에게 호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저 사람을 향해 대적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좋을 땐 좋은 거죠. 하지만 좋지 않으면 아주 장난 아닌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악한 본성 아닙니까? 이런 악한 본성에서 비롯된 바울을 대적하는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됐다는 안타까운 추억이 공격받는 공격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 음행으로 만연한 그 도시에서 야, 뭐 순결은 무슨 순결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가치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우리를 시험들게 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이 공격에 직면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 가치관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향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순간들을 이미 많이 공격받아서 흔적을 알아볼 수 없게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은 절대로 나에게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일 때문에 상처받는 내가 싫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의 벽을 만듭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다가가자. 아니면 치우지 뭐. 아주 쿨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너 있는 행동이지만 우리의 진심은 통하지 않는 그런 교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문제에 비해서 해결법이 적절하다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25절까지 읽었지만 26절을 보게 되면 육체를 따라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를 따라 라는 표현이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영어 성경 NIV 버전에서는 인간의 기준을 따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인간의 기준을 따라.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인간의 기준을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죠. 즉 고린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판단은 인간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25절에 정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기준에 의거하여서 너희가 최고로 여기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운동선수 감독들이 정말 위기의 순간에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슬럼프가 있고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에 이 선수들에게 하는 한결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본기에 충실하라. 기본기에 충실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를 잘 닦는 것입니다. 무디교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회심하는 것은 한순간의 일이나 성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평생의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심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한순간의 기억이 아니라 이후에 기본기를 잘 닦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본기요?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기본기요. 그 안에는 예수님의 낮아짐이 있고 예수님의 무명이 있고 예수님의 고독이 있고 예수님의 단순함이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도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우리가 마땅히 닦아야 될 기본기이자 이것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일날 1시간의 예배가 아니에요. 이 1시간의 예배는 여러분의 기본기를 닦아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기는 매일매일의 삶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치열한 시간 싸움에 있습니다. 이것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공격 앞에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받고 그리하여 나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 상처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돼버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국엔 이 기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순간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이 신앙의 기본기를 닦는 이 개인의 경건 생활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본기를 통해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를 타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를 따라 이 모든 문제를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한영의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번 수련을 통하여 이 기본기에 대한 철저한 훈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